로마서 15장 13절 한 구절 말씀이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7년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한국에만 유독 특별하게 있는 나이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만 새해가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따지는데 한국만 12월 31일 날 태어났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2살이 되는 특이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기점으로 혹시 앞에 자리가 바뀌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앞에 자리가 바뀌시는 분. 3분. 네. 제가 3에서 4로 바뀔 때 느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2에서 3으로 바뀔 때는 뭐 그때 결혼도 하고 뭐 정신 없어서 별 느낌이 없었는데 3에서 4로 바뀔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살 또 먹어가는구나,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새해 뭐 별거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픈 데만 더 추가되고 건강검진 주변에서 받으라고 권유를 받고 먹어야 되는 약도 많고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저는 40대이다 보니까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아래로는 양육해야 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새해가 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걸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생각이죠. 세상 사람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라질 건 없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 모든 설교의 대부분이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 읽어라, 주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혼내는 말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덕담 좀 하고 축복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매주 혼나는 것 같다고 좀 축복의 말씀 좀 하라고.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뭐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언합니다. 아멘 하시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충만할 것입니다. 네, 아멘 소리가 예상보다 크진 않네요. 다시 한번,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은 그런데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을 충족할 때 그렇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소망, 여러분의 삶에 소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가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 마지막 이 문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은 그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어서, 아니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뜻이 뭐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두나미스를 설명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어원이 생겼다 해서 폭발력이 있는 능력, 힘, 파괴력, 그러면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 단어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두나미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특별히 어떤 능력을 의미하냐면 막 부수고 파괴하고 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 이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 성령의 능력이 감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고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러면 두나미스를 통해서 뭘 경험한 것입니까? 소망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 땅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이 그 소망을 마음에 품은 것이죠. 여러분, 이 두나미스가,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 말씀. 우리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 두나미스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소망이 아님을 증거해 보여주는 거고, 연일 뉴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두나미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2018년도가 좋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경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계속 바닥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지금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내려가더라고. 이게 바로 현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나올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방이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8절 말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이 가득한 한 해로 예언했지만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나미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을 돌아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로서 언제 답답했는가, 언제 힘들었는가 보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떠날 때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거나 또 문자가 오면 그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내 부족함인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또 언제가 많이 답답하고 힘드냐면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없을 때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는데 뭐 여기 의자가 몇 개 안 되기도 하지만 이 의자가 굉장히 비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힘이 좀 빠지죠. 낙심이 되죠. 소망이 사라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저 대신 누가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이걸 공급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낙심됐더라도 예배드리고 나면 다시 회복되고, 제가 좀 낙심됐더라도 말씀 읽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났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자동차 운전하시죠. 자동차 아무리 고급 자동차여도 연료가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에너지,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름을 가득 채워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차는 가스차인데요, 이 가스차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가스 충전소가 많이 없어요. 특히 지방에 가면 없어요.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는데 가스 충전소가 없어서 정말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러다가 차가 쓰면 어쩌나 그렇게 운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전소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고 가스를 채우지 않고 그냥 나는 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가라고 막 무작정 가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금세 그 인간적인 소망, 세상적인 소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라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 갖는 분들 계세요?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기 의지로 혼자 정말 기도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저는 몇 명 못 봤어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든지 앞으로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할 텐데 수요 성경 공부든지 아침 기도회든지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를 만드셔야 돼요. 항상 내 영혼의 이 부족함과 이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급원을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주신 소망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새해에는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할 것입니다. 또 아멘 하시는 자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조건을 봅니다. 시작.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쁨과 평화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기쁨과 평화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믿기 위해 믿음을 정의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죠. 1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풀어서 얘기하면 증거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확신이 생기면 믿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무서움이나 그런 감정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뭘 바라세요?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건강하길 바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확신되어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가득합니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려면 뭐가 굳건해야 됩니까?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죠. 그러면 뒤에서 팀원들이 받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맡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일을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이관희 집사라는 분이에요.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에 관한 얘기인데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약 2년 동안.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장암을 발견하겠는데 대장암 4기였어요. 말기 바로 직전이죠. 수술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그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혈액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아내의 암이 부터 4기. 근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을 4기 암 환자 둘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찍어가는 과정인데 교회 오빠라는 제목에서 아실 수도 있듯이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끊임없이 질문해요. 마치 요백의 친구들이 했던 질문처럼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이관희 집사는 담담하게 믿음을 고백해요. 정말 놀랍도록. 근데 나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재발이 되게 됩니다. 다시 재발했어요. 다시 재발했는데 이 복막까지 다 전이가 돼서 이제 보통 의학적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만나서 이제 거의 장기를 대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돼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둘이 이제 항암 치료를 막 계속 받고 마지막 10차, 15차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 검진을 할 때 이제 완치되었으니까 더 이상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쫄지 마. 쫄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이제 아내가 또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쫄지 마. 근데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쫄지 말라는 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미래 힘들죠. 여기 보면 제가 삶을 아는 분들이 계신데 힘들어요. 제가 보기도 힘들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도 좀 힘들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새노릇교회 1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굳건하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미래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